우리 지난 주일날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영혼이 구원받는 6단계를 잠시 언급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또는 성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이 전파하고, 전파하면은 듣고, 들으면 믿고, 믿으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6단계를 통하여서 구원까지 이르는 단계를 사도 바울이 증거했는데, 이 단계를 10장 17절에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믿으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까, 부르면은 구원을 얻으니까 그 6단계를 간략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어서 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자, 문제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단계에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 그게 우리 로마서 9장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했던 이스라엘의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했다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왜 믿지 못해서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러면 왜 믿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였는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해서 유대인들을 시기 나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다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지난주에 마지막 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다. 불순종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장까지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것인데, 이거를 똑같은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느냐? 똑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알고 들었으나 불순종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고, 똑같은 사실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럼 하나님이 다 버려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 질문을 사도 바울이 11장 1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바울이 당연히 나오는 질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오는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느냐? 바울의 대답, 그럴 수 없다. 이 영어로 말하면 no 정도가 아니고 never입니다. never,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1절, 2절, 3절, 4절에 걸쳐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버린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남겨놓았다.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다는 것을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바울 자기 자신입니다. 자, 그래서 1절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그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가장 정통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 베냐민 지파, 내가 정통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나도 버림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바울은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대열에 참여했다는 것.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리셨다면 나도 버려야 되는데, 나도 버린 자가 되는데 나는 버린 자가 안 되었다. 나를 보라.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다. 첫 번째 예. 두 번째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안 버렸다. 자, 2절에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를 버리지 않았다. 그 미리 아신 자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놓으신 분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섭리 가운데, 신비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요게 두 번째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한 거죠. 첫 번째, 바울은 현재 나를 보라. 하나님께서 현재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 이제 그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 과거 케이스가 3절 4절에 나오는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언급합니다. 자, 엘리야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건데, 엘리야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었고 그 아내가 그 유명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악독한 여자 이세벨. 이름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굉장히 악독한 여자 이세벨. 이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지독하게 많이 섬겼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에 있었던, 가나안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 바알 신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토속적인 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자, 이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 화가 나서 전 북이스라엘 땅에 이 엘리야를 잡아라는 체포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엘리야가 그 체포 명령을 듣고 한순간에 낙담해서 하나님께 한탄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지금 저 아합과 이세벨과 싸워야 될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까? 내 너무 힘듭니다. 내 낙담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그까지 엘리야가 낙담됐습니다. 내 혼자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니다,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예를 들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놓았고 지금 대표적으로 바울도 남겨놓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섭리 가운데 매 시대 때마다 선택한 사람을 남겨놓았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렸느냐? 절대로 다 버린 적이 없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많은 사람을 버리신 적은 있지만 다 버리지는 않았다. 이거는 차이가 있죠. 일정의 소수 사람들은 항상 남겨놓았다. 그리고 이 남겨놓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고 남겨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이렇게 세우셨고, 그래서 매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한 번도 이스라엘을 다 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진멸시킨 적은 없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들었지만 불순종해서 구원에 참여 못하는 많은 사람은 있지만은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서 항상 남겨놓았다. 매 시대 때마다. 그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먼저 5절부터 제가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그 로마서를 쓸 그 당시에도 오늘날 2022년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매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든지 어떻게 부패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소수를 남겨놓았는데 이 남은 자가 있는데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남은 자였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 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거나 잡아서 죽이려고 제사장에게 체포영장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꼬꾸라지고 진짜 바울이 이제 남은 자로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울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바울이 남은 자가 되는데 일방적인 주체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에게서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이전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바울의 자기 자신의 열정, 자기 자신의 율법적인 열정, 율법적인 지식, 자기가 아는 신앙, 자기가 아는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즉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것으로 무엇을 할 때는 항상 버림받은 자의 대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순간부터, 은혜로 선택받은 순간부터 남은 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힘으로, 자기 것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업적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할 때마다 바울은 계속해서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로 받을 때 바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 선택받은 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크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선택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을 때 그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공동체가 될 때 그 원리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선택할 때 원리하고 똑같이 나오는데요. 그게 신명기 7장 7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자, 애시당초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가 뭐였는가 하면은 그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선택할 때 선택의 원리든, 그 가운데서도 불순종하는 사람을 빼고 남은 자를 선택할 때도 선택의 원리가 뭐였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대상이 수효가 많아서, 그리고 다른 민족 가운데서 더 뛰어나서, 다시 말하면 잘나서, 똑똑해서, 업적이 많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못나서, 우리 젊은이들 말하면 찌질을 해가지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아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선택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 왜? 그 조건에, 어떤 선택의 조건에서 한 번도 합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찌질이지 않습니까? 바보고 멍청이고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받은 사람의 자기 자랑과 공로와 업적과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일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원의 선택에 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오늘 그럼 7,000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7,000명인데, 자, 4절 볼게요. 정확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자, 이 7,000명이 남았는데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이 7,000명이 이 아합과 이세벨을 보니까 지금 너무 우상을 많이 섬겨, 바알을 많이 섬겨, 나라마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이상한 신들을 섬겨. 그 7,000명이 딱 모여가지고 결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우리 믿음 지키자.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 우리는 안 섬기고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가 남은 자로서 믿음 지키자. 그렇게 해서 7,000명이 남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7,000명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왜?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은 자로 선택받은 사람도 그렇고 7,000명도 그렇고 공통점이 뭡니까? 주체가 사람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고, 무엇으로? 인간의 어떤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5절에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래서 은혜로 선택받아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자기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애시당초 남은 자들이 자기 것 가지고 자랑할 때는 항상 버림받은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 가지고 자랑하는 순간부터 버림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랑거리도 없는 사람이 내가 남겨진 자로서 내가 이 은혜 받은 것이, 선택받은 것이 특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공동체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을 때, 바로 선민의식을 가졌을 때, 특별의식을 가졌을 때, 특권의식을 가졌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떤 자랑거리도 없고 어떤 특권의식도 없습니다. 남은 자가, 내가 남은 자니까 너희들은 남지 않았지,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월등해, 우월해, 이것이 내 권리야, 너희들은 내 권리에 따라야 돼, 내 권리를 인정해야 돼, 그런 것이 일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를 왜 남겨놨습니까? 이 남은 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특별한 소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남은 자들은 특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명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바울 볼까요? 바울 남은 자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특별한 권리를 주장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인사할 때마다 나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권리 없습니다. 종은 행해야 될 의무밖에 없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남겨놓았습니까? 특별한 소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준 특별한 소명이 뭡니까?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남겨주어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특별한 소명을 준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자기에게 주신 소명의 직분에 충실한 자지 그 직분에 따르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7,000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000명의 소명이 뭡니까? 온 북이스라엘 온 땅에 산당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 7,000명이 유일신 하나님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유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남은 자들이 많은데 노아도 사실은 남은 자입니다. 홍수로 물로 심판 다 하고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만 따로 남겨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가족이 심판받고 새로운 세상에서 특별한 받은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남은 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믿는 것도 내가 의식이 좋아서, 내가 종교심이 많아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믿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인간적인 것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이 세상과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될 것은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을 받고 이 직분을 받은 자가
자기 직분에 따르는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직분에는 세상 말로 하면 권리가 다 있습니다. 그 직분에 해당하는 권리. 그러나 직분자에게 있어서 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그 직분에게 주어진 의무, 소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 교회가 각자가 다 교회에서 권리를 주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한 번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 집사,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모든 구역장, 성교장 모든 사람이 와서 야, 교회에서 이건 내가 얻어야 될 권리인데 왜 사람들이 내 권리를 인정 안 해줘? 그때부터 서운함과 섭섭함과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우후죽순 완전 이제 난장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교회는 자기에게 주신 직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직분에 합당한 소명, 의무를 행할 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 자체가 배경이 달라도 그건 하나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에 남은 자가 되신 여러분들 권리 주장보다 소명에 충실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남겨준 자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시대에 실제적으로 남은 자는 누구냐? 언제든지 모든 시대의 이민자들은 항상 남은 자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이민자들은 모든 시대마다 그 시대의 남은 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미국의 이민자들, 우리가 즉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이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국의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남은 자로서 해야 될 소명이 뭡니까? 이 시대에 이 미국이 다원화되어 가고 상대화되어 가서 미국 자체가 사실은 그런 사회니까 이 다원화되고 상대화되어 가서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것이 이제는 자꾸 우스개 소리로 들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전을 던집니다. 이게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다는 게 충격입니다. 제가 전번에 어느 교회에 좀 설교 부탁을 받아서 갔다가 이제 설교하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미 자기 삶 속에 다원화적인 상대화적인 게 딱 배어 있어요.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되고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구원의 단계까지 넘어가요. 구원의 단계까지 넘어가서 꼭 뭐 예수만 믿어야 되냐, 다른 종교도 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미국에 남겨진 자의 특별한 소명은 뭡니까? 이 미국이 아무리 다원화되고 상대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한 분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소명입니다. 그걸 우리는 끝까지 이 미국 다원화 상대화된 이 사회에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기관과 가치관이 부정적인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성도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자, 교회와 성도가 세속화되었다는 그 의미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처럼 동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남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특별한 소명은 우리가 이 미국에서 미국이라는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화되고 다원화되고 타락되고 부패되어가는 이 미국을 교회와 성도처럼 동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이 거룩한 교회를 닮도록 해야 되는 소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도대로 분별된 삶을 살아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남겨진 자의, 미국에 남겨진 자의 중요한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소명이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7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라.
자, 여기서 7절에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7절 끝부분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 5절에 남은 자들하고 7절에 남은 자들은 똑같이 남은 자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7절에 남은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원래 헬라어도 둘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말로 남은 자로 번역해놨는지 제가 한국에 한번 가면 성소공회 가서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느냐고. 로마서 자체만 해도 어려운데 좀 알아듣도록 해야지. 5절에도 남은 자이고 7절에도 남은 자였으면 이거 일반 성도들이 똑같은 사람으로 하면서 얼마나 헷갈리느냐고. 헷갈리죠? 헷갈리지도 않죠. 모르니까. 뭐 좀 알아야 헷갈리는데 그것도 모르니까 헷갈리는 것도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고 좀 알면은 헷갈려요. 5절에 남은 자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7절에 남은 자는 우둔해졌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 남겨진 또 우둔해졌다. 에이, 로마서 그만 읽자. 어렵다. 그렇게 될 수는. 이건 사실은 번역을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하고 그 버림받은 자들은 남은 자가 아닌 버림받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고 제가 참고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요. 자, 이 우둔하다는 말을 이 성경책 말고 우리가 앞에 읽었던 성경책,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개역 한글판이라고 말하고 요 성경책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개정됐다고. 개역 한글판을 보면은 우둔해졌다고 말하지 않고 완악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바꿀 때는 우둔이라고 바꿉니다. 어느 게 맞냐? 이건 사실은 둘 다가 맞아요. 그런데 뉘앙스 차이가 좀 다릅니다. 자, 우둔했다는 말은 자, 누구 보고 우둔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멍청하고 바보스럽고 그런 생각이 들죠. 완악하다고 말하면 한국말로 완악하다 그러면 멍청하다 바보스럽다기보다는 강팍하다, 참 고집세다, 교만하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 우둔과 완악이 되는가 하면 이 말의 원뜻은 돌과 같이 단단하다는 말입니다. 돌과 같이 단단하니까 참 고집세고 강팍하다는 말로도 되고 돌같이 딱딱하니까 우리처럼 돌머리처럼 참 멍청하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로마서 11장을 볼 때 제 생각에는 이 번역보다는 앞에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완악하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해볼게요.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버림받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러면은 어떤 자들이 남은 자가 되고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는가가 확실히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돼서 남은 자를 설명하고 바울이 그 다음에는 남은 자가 아닌 버린 자들에 대해서 7, 8, 9,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서 남은 자가 되게 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버리느냐? 완악한 사람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버림받은 자들은 다 완악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사람들은 출생, 신분, 인종, 인물, 몸무게도 안 따집니다. 다 버립니다. 싹 다 버립니다. 자, 구약에서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완악함의 끝판왕이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 아닙니까?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출애굽기 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 안 보낼 때마다 재앙이 하나하나씩 추가됩니다. 그때 재앙이 끝날 때마다 이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할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말이 한 7, 8번 계속해서 반복돼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완악함의 끝판왕이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포로로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충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들을 오랫동안 구약 때 오랫동안 자기들을 식민지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 애굽 왕 바로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가 완악해도 버리고 이스라엘이 완악해도 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모든 시대에 남겨둔 자를 일정 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이든 완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버리는 겁니다. 왜? 완악함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하고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악함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립니다. 우리가 완악함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가치관이 있더라도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함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싹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8절,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자, 이게 8절, 9절, 10절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7절에서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은 완악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8절, 9절, 10절에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완악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아니면 완악한 마음이 한 사람의 영혼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아니면 완악한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한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심령이 혼미해지고 마음이 막 혼란스럽다. 무슨 일을 정하지를 못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늘 혼란스럽습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이 되고요. 듣지 못하는 귀가 되고 보지 못하는 눈이 됩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이 사실은 정신분열하고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정신분열하고 똑같고. 그리고 10절, 9절, 10절을 보면요. 심지어는 어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 우리에게 밥상이 주어지는데, 저게 생명의 밥상 아닙니까? 밥상이 주어지는데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밥상인 줄도 모르고 자기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함정이나 올무나 덫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도 못하고 들을 귀도 없고 들을 눈도 없고 마음도 혼미해집니다. 왜? 무엇 때문에? 완악한 마음이 이렇게 다 파생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어떤 의료 보고서를 하나 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 그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죠.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가 있었는데 최첨단 의료 기술로 한 20 몇 살 정도 된 이런 사람의 눈을 고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를 그 의료 수술에서 보게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평생 동안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로 태어났으니까 눈을 뜨니까 다른 것은 다 정상으로 찾아가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흠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니까 무슨 고민이 생기겠습니까? 공간 감각이 부족한 겁니다. 자, 눈을 감았을 때는 전후 좌우로만 움직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또는 안내견을 받아서. 무엇이 약한가 하면은 수직적인 공간 개념이 부족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높은 곳은 최고의 수직적으로 높은 것은 자기 지팡이를 대고 닿는 곳이 최고로 높은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60층 빌딩도 보고 와 높다 하고 그 높이를 우리는 가름할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를 봐도 이 사람은 자기 지팡이가 짚는 곳, 지팡이가 내려가는 그곳이 최대로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공간 개념이 거의 없는 겁니다. 눈을 떠도 자 여러분 이
공간 개념이 눈으로 인식하고 공간 감각이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였으니까 시각장애를 고쳐도 공간감, 수직적인 공간감이 굉장히 거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한 번은 지인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는데 아주 고층 아파트에 있는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가서 그 발코니에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같으면은 고층 아파트 한 뭐 30층, 50층 가면 아래쪽으로 보면 까마득하기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높으니까 뭐 그 보기만 해도 찌릿찌릿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 돼야 정상입니다. 보면은 그게는 공포감을 느낀다고 해서 비정상이 아니고 그런 고층 아파트에서 아래를 보면은 무섭네라는 게 느껴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직 공간 개념이 부족하니까 그 고층 아파트 아래를 봐도 높다 아래가 깊다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고작에 한 몇 피트 떨어진 자기 지팡이로 짚어서 낮아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난 삼아서 발코니에서 뛰어내렸답니다. 내리는 즉시 적사해버렸대요. 왜? 공간 감각이 부족한 겁니다. 수십 층 되는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얼마 안 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의료 보고서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한 사람의 몸에서 치명적인 감각이 부족하면, 감각이 있으면 이 감각이 다른 감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니까 시각이 없는 이 감각이 수직적인 공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영적 감각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적 완악함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막아버립니다. 치명적인 영적으로 완악하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다 닫아버립니다. 치명적인 영적 완악함은요, 건전한 마음에서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밥상이 와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상인지 모르고 올무와 덫으로 이상하게 영적 감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자체가 사실은 버림받은 사람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완악한 사람은 다 버린, 출생이 어떻든 아무리 업적을 했든 완악한 사람은 다 버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종류의 영적 완악함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완악함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요, 나 자신을 절대화할 때부터 완악함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애굽의 왕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가 왜 완악함의 끝판왕인 줄 압니까? 그 당시 애굽 제국의 왕은요, 신적인 존재였어요. 로마도 그랬고, 그러니까 대체로 제국의 황제들은 진짜 자기가 신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 한마디에 모든 큰 제국이 왕의 명령, 황제 명령 한마디에 다 굴복하니 자기가 신으로 착각하고 자기의 명령,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을 다 절대화시킵니다. 이게 완악함입니다. 자, 이게 애굽 왕 바로에게만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완악함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완악함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습니까? 다 완악함에 빠진 겁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진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 속에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신앙적인 판단을 절대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완악함은 겸손에 의하여서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판단, 지식, 경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순수히 와서 내려놓을 때 완악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은 완악함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나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완악함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절대화하고 여러분들의 지식과 판단, 이거는 내가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쌓이고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다 제거하고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버림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남은 자로 삼았으니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조건을 보면은 영원토록 남은 자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미국의 남은 자로 삼아 주셔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미국 땅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맡겨주신 특별한 소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어떤 종류의 어떤 크기의 사악함이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5